금요일 저녁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서 그 풍성함들을 계속해서 누려가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구원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믿음이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띌 수는 없는 것은 아닐까요? 객관적으로 혹은 사소하게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도대체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의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 기억이 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어린 마음에 충격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학 시간이었는데 리트머스 시험지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아주 산골이기 때문에 그런 실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빨간색 종이가 파랗게 변하고 파란색 종이가 빨갛게 변하는 투명한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용액이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가 확인되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중학교를 나오셨으면 다 한 번씩 경험을 했을 텐데, 뭐 도시에 사신 분들은 너무도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으실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어려서 이민 오신 분들은 미국이란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북이라는 아주 산골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억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촌놈인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준,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모습을 행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그죠? 사실 그 내용은 조금은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잣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꼭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 저 집사가 이것을 테스트해봐서 산성이야. 저 집사는 아직도 조금 그런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자칫 타인을 향한 잣대가 돼서 그것이 정죄의 수단이 되거나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어 있고 그 연합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점이지, 타인을 향한 기준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되셨으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 되셨으면 그냥 제가 내려가고요. 사실 한인교회들을 섬기다 보니까 굉장한 오해들이 많은 신앙의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와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너무도 간략하고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통일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간략한 형태로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 구약은 마치 신약보다는 못한 책, 신약은 구약보다 우월한 책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은혜로 인하여
이미 성취가 됐기 때문에 신약의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이 없는 신약은 의미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쓰고 있습니다. 신약이 없다면 구약은 거짓말입니다. 공수표를 날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신약이 없는 구약은 의미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반대로 신약도 구약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 의미의 풍성함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서로가 통일을 이루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이나 은혜라고 하는 단순한 두 단어로 구분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구약보다는 신약이, 왠지 모르게 신약의 우월함을 더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말씀의 교회는 그렇지 아니라, 말씀의 교회 아니죠, 기쁨의 교회,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걸 보고 피장파장이란 말을 씁니다.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은혜와 율법이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텐데, 그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의미가 있는지, 또 둘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찾아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게 되면 이 복음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가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그 풍성함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개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아래, 다시 말하면 율법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습을 설명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통하여 죽음을 경험한 우리, 그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7장 1절을 가게 되면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율법의 기능이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7장 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어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에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사도 바울은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전 남편이 죽게 되면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고 그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다른 남편에게 가서 결혼하고 사는 것은 음녀고 음행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점검하는 것으로, 즉 율법 안에 죽지 않으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려고 하면 그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전 남편이 사라져야만 그 은혜가 은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여 설명하는 듯이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 어디에는 은혜와 율법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은혜가 더 크고 이제 은혜 안에 머물게 된 우리는 율법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을, 그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전 남편 된 그 율법이 죽었다는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또 하나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율법과 은혜를 설명해 내려가면서 또 하나의 법을 설명하는데 9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신의 은혜와 풍성함들을 다른 타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취했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노모스 크리스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자기가 묶여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가면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설명하며 그 법 안에 자기가 속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이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구약에서 읽고 있는 율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동일한 것일까요? 사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전에 5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용하며 설명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사랑의 법,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랑의 법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설명하는 듯이 보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자기가 구약 성경을 통해 배웠던 그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극명한 표현은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구분점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의 기능이 세례 요한 때까지의 기준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게 만들지만, 메시아인 내가 온 이후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천국이 복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극명한 구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고 나를 통하여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며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와 연합이 되어지면 그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다는 게 구약의 율법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율법에 대한 기능은 신학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제1사용, 제2사용, 제3사용으로 설명합니다. 1사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2사용에는 굉장한 차등이 있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도덕법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삶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3사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감사의 법으로 주고 있는 게 제3사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 표현의 방식으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미 그 본문이 주어질 때부터 그 은혜가 전제가 되고 있고
그 구원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상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였던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전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나와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남자는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 여인이 좋아할 만한,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할 만한, 나와 평생을 같이 갈 만한 그런 마음의 확신과 마음의 내용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난 날을 회고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래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는 나다. 너 나와 함께 결혼해 보지 않을래? 나 정도면 내 평생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내 남편이 될 테니 너는 내 아내가 되어 줄래?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결혼하여 나는 너를 바라보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시내산 계약 언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행이란 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간음, 음행이란 말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는 음행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 된 나를 버리고 내가 추구하는 또 다른 남편을 추구하니 그것이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아내로서의 책임을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으로서 그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아내로서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줄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와 내가 부부로서, 즉 나는 내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조건, 이 언약과 이 내용들이 하나님 안에서 출애굽을 하기 위한 조건일까요? 아니면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은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요구되고 있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 즉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 땅에서 나오려면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그 속박의 땅, 죄악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율법은 광야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광야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신명기에 가게 되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을 누리거든 이 명령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분명한 내용이 있죠.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율법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남편 되었음을 아는 자들, 확인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은 이제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너희가 경험했다면, 그것에 감사하다면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이 주어질 당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라고 하는 내용을 전제하고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을 알았던 예수님도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이 끝까지 유지되고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가장 간략하게는 십계명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고 지금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연합된 풍성함을 누려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그 십계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의 내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니까 저도 좀 젊은 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념일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은 아직 어려서 그러지는 않는데 1일, 50일, 100일, 200일, 300일 틈만 나면 기념일을 맞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기념일을 자꾸 만들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으니 뭔가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자꾸 만드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내가 해주고 싶으니까. 그 기회가 없어서 참 힘들죠. 우리 어르신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기념일도 쉽게 까먹죠. 1년에 한 두세 번은 곤욕을 치르는 가정들이 있을 줄 아는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결혼기념도 잘 생각을 못하고 아내 생일도 잘 생각을 못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사랑의 개념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다를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인가를 통해서 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둘의 사랑을 확인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그 사람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환신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수요일날 없죠. 금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 하나님을 만날 날이 소망되어지고 매일같이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내 안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가 누리는 풍성함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자신을 향한 기준이고 잣대가 돼야지.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주일날 기쁨으로 나오라더라. 근데 너 왜 주일날 이렇게 인상 쓰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또 그렇게 동참하게 됩니다. 사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젖어드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듯이 그렇게 보이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민을 살다가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되려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올 겁니다. 어두운 방에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둠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선포하며 외쳐야 될까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될까요? 아니죠. 불을 켜면 됩니다. 불을 켜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머물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려면 그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되지 않는 그 습성과 여러분들의 변화되지 않는 개인적인 그 못난 모습들은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비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계속 그분에게 붙으셔야 됩니다. 그분과 가까이 시간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능력 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려면 그런 사람 곁으로 가라. 성공하고 싶으시면 성공하는 사람 옆에 있으라.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 옆으로 가십시오.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분명한 기준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인내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적극적 인내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는 얼마나 그럴까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득이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 제목처럼, 이름처럼 기쁨이 충만하실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충만함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이 지역 안에서 그렇게 실현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감사의 법으로, 누군가에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함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